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네. 기독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 대림절 첫째 주가 1년의 시작이에요.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 출발점을 어떻게 하느냐? 아기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이 대림절을 새로운 출발로 정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새해가 되지만 우리는 한 달 앞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한 사람이 오는 것,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것, 이런 게 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옆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벽을 뚫었어, 우리 집을. 놀래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아멘. 아마 마음에 부서지는 것,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바람이나 돼야 그 갈피를,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자꾸 설교는 안 하시고 자꾸 쳐다보라고는. 봐야 은혜가 돼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축복해요.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요. 내 마음을 깊이 배려해 줘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깊이 흘러갈 수 있는, 이게 성탄절에 좋은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도 가능하면 싸우지 맙시다. 좋은 말로 해주고 좋게 해주고. 박필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이거 옛날 책이에요. 작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인데 거기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강남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한 30년, 저도 30년 전에 신림동 쪽방마을 그 신림동 교구를 담당했었어요.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 진짜 가볼만 해요. 신림 6동에 난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달동네예요. 판자촌이 쫙 모여 있는데 산 하나가 다 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까만 판잣집으로 이렇게 쫙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한 1000가구에서 1500가구? 네. 어마어마합니다. 사는 게 어쩌면 다 비슷한지
며느리 집 나가고 할머니 집 보고 있고 아들은 술 취해서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집 나간 게 흉도 아니야. 안 나간 게 이상해. 그 집 왜 안 나갔어? 왜 안 나갔어? 참 희한한 거죠. 그런 달동네. 그래서 저도요,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가는데 번지수가 1번지, 10번지 뭐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우 목사님 처음 오시는데 어떻게 여길 찾으려고, 걱정하지 말고 10시 땡 되면, 내가 11시에 갈 테니까 11시 땡 되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딱 한 5분 전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나 달라 할머니들이 11시 땡 하면은 갈 길을 밝히 찬양을 해요. 그러면 아, 저쪽이구나. 머리 좋죠? 제가 이 정도로. 그럼 또 이게 탁 들어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걸 찾아오셨다고, 기적이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딱 그러고 앉아요. 그 신림동 마을 쪽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근히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할머니가 팥줄부로 남의 집 일을 봐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할머니, 예배를 잘 드리고 두 손을 꼭 잡고 축복기도 하고, 그 할머니들의 정이, 신림동의 쪽방마을에 사시는 할머니의 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가면은 마치 무슨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맞이해 주시는. 그때 보면은요, 할머니들이 주시는 음식이 감자, 계란 삶은 거. 그 계란을 하나 먹었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딱 보고 있던 구역장님이 하나를 먹었어?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매달 먹어야 돼요. 아유, 이게 2알 먹기 시작하고 3알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계란 한 판 먹은 적도 있어요. 그날 밤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닭장에 있다 왔냐고 그래. 코에서 닭똥 냄새가 나. 그 할머니들의 사랑, 얼마나 사랑. 목사님이, 할머니가 이제 뭐 음식 챙기러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벽지도 다 낡아서 축축 처져 있죠. 아,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봤는데 이쪽 벽에 못 보던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 수표, 그리고 5자를 이렇게 놓고서는 공이 9개요. 5억이야. 아휴, 권사님이 돈이 문제구나. 하도 돈이니까 문방구에서 팔잖아. 가짜 5억짜리. 아유, 그걸 다 예수님 사진이나 붙여놓으시지. 뭘 이런 걸 다 갖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아유, 권사님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걸 붙여놓으면 어떡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유, 몰라요, 냅둬요. 아, 왜? 아유,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을 병고안을 잘 해드렸어요. 1년 동안. 할머니도 없이 사시는 분이. 근데 큰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말이요, 그 할아버지 참 이상해요. 왜? 돈은 안 주고 저런 종이 쪼가리를 내 손에다 쥐어주고서 그냥 죽었지 뭐예요. 얼마요? 30년 전에 5억이요. 지금 5억도 어마어마한 건데 30년 전에 5억이면 지금 30억도 더 돼요. 와.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는 게 어쩌면 5억짜리 붙여놓고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계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는데,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유, 저런 걸 주고 갔지. 그런 할머니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붙여놓고 살지 말고 띄어서 은행 갖다가 바꿔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뭔 기도요? 나는 모르겠어. 난 교회를 암만 다녀봐도 모르겠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온 집이 아이를 위해서 중심으로 해서 바뀝니다.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소음이 나지 않게 하고 아이가 올 때는 기저귀도 미리 준비해 놓고 목욕통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이를 기다렸다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처럼 천리만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탈취물을 얻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나눌 수 있을 그런 넉넉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즐거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 영어로 조이를 제가 참 좋아해요. 조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 같은 거 지을 게 없으면 뭐라고 줘야 돼요? 조이 그러면 거예요. 네. 사람도 좋아요. 사람도 조이 더 좋아요. 미국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가? 시편 16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절망한 줄 알고 패배한 줄 알고 실패한 줄 알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봐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된 목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거 안 돼요. 어그러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한테.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아멘. 근데 요즘 시대는요, 다 내가 즐거워야 돼요. 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이 되는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이 1000개면 얼마야? 1000억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억이 1000개면 1000억이야. 10,000개면 얼마야? 그게 1조요. 그래서 만자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 개면 몇 조야? 10조지. 뭐 이렇게 고민들을 평소에 좀 크게 놓으세요. 예.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나처럼 묻는 사람이 없죠. 억 개면 얼마야? 그러면 10조. 딱. 예, 은행 가시는 분은 딱 알지. 그래서 10조야. 재산이 그쯤 있는데 억이 억 개나 있어. 근데 죽어야 돼. 어때요?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성공의 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에서 성공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터를 떠난 내 삶에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다. 이 사람 무슨 벌레냐면 일벌레.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아이폰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냥 그 아이폰을 만들어서 그냥 전 세계 사람,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냥 아이폰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오죽이 한국 사람들이 아이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신호등에다가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파란불 빨간불을 해놨어요. 죽게 놔두지 그냥.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야. 하여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우니까 일터를 떠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돈 버는 것 말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부러워했던 그 돈 버는 거, 그거는 그냥 익숙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돈이요, 한 1억쯤 있어야 귀한 거를 알고 막 그러지. 그 어깨가 있어봐. 억이 어깨가 있어봐. 억이 어깨가 있으면 억이에요. 억. 그냥 끝나는 거야. 의미가 없어. 일부가 되었어요.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 깨닫게 되는 거,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목적, 방향이 왜 여기에 이르게 되었을까?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스티브 잡스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삶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얻게 되는 순간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살 줄 알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다 벌고 보니까 돈은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끝없는 부의 추구는 나와 같은 꼬인 사람만 만들어낸다. 돈을 막 벌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비비 꼬인다는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말이죠, 참 까마도 입고 나와가지고는 머리 홀딱 깎아버리고서는 그냥 아이폰을 탁 들고서는 이걸 사라고 막 그러는. 근데 대단히 비관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거만해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아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아멘. 뭘 느껴야지 돼요? 그저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뭐 좀 꼬인 거 있으면 푸세요. 사랑이 최고예요. 내 인생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기억.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기억. 내가 인생을 마감하려고 봤을 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에 대한 기억이에요? 사랑에 대한 기억. 그런데 돈 많으면 또 부인도 갈아치잖아요. 아주 그놈의 돈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저쪽 동네 SK인지 무슨 저긴지 뭐 난리가 났잖아. 그렇게 부인을 위해서는 그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우리 아빠 우리를 위해서 얼마 안 썼는데 저 여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썼냐고. 그냥. 아유, 그냥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거는 방송에서 편집하세요. 또 최태원 회장이 또 와야지, 교회로 와야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다르게 보는 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른 생각을 하세요. 그냥 돈을 벌어야지 돼, 뭐니 해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러지 마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눈동자가 한 5명이 딱 나를 쳐다보는데, 목사님도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돈이 좋을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꾸자는 얘기예요. 언제? 요 기간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두 번째,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9장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영도하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고 나가서 한 30년 걸렸을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느냐? 못 세워요. 왜 못 세웠을까요? 한 마음이 안 돼. 12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뭐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잘한다 이러고, 베냐민 지파에서 뭐라 그러면 유다 지파가 니네가 언제부터 그랬다. 아이고, 그냥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안 세워져요. 나라가 안 세워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옆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롱을 해요. 깡패, 때리고 빼앗고. 산에서 이렇게 봤다가 저기 어느 집에서 타작을 한다. 그럼 타작이 그만 맞춰질 때 말이 수백 명 쫙 내려가서 창으로 찌르고서 뺏어오는 거예요. 쌀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예쁜 여자들도, 딸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좀 힘 좀 쓴다, 잘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죽이도록 패놓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 성이 기시야. 어떻게 이름이 기시야? 귀가 아니라 기야. 정말 기이하죠?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이름은 드온이야, 드온. 뭐야 그러면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이 사람이요, 큰 포도주 틀 있잖아. 포도주 틀. 그게 우물 같은 큰 맨홀 같은 걸, 이런 거를 뚜껑을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옆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씌워놔. 마당한 거. 멀리서 보니까 저 집은 포도주 틀을 말리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 이 남자가 기도니 머리가 좋아. 어떻게 하냐면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봤어야지. 편의점 가가지고 한 포대 사오면 되는 거지 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도리깨질을 못 이렇게 찌그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아니면 타작기를 돌리든지 그렇게 타작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걸린다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그 속으로 쓱 들어가서 거기서 손으로 비벼. 그리고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렇게 포로같이,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쌀알을 비벼가지고 후 불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용사여 나와라.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사실은 용사예요, 쪼잔한 사람이에요? 쪼잔하지. 남자가 그게 배포가 없어가지고 뺏길 땐 뺏기더라도 마당에 나와서 멋지게 한번 타작 한번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냥 손가락으로 비비고 앉아있는 게 무슨 큰 용사.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giant soldier, 너는 큰 용사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일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엎어쳐. 수십만 명의 미디안 용사들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몇 명?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 말 들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300명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하고, 아멘. 그리고 이기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미디안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깨트리시냐면 4절을 보면 무겁게 맨 멍에를 깨트리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멍에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어깨의 채찍을,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은 꺾어 버리신다.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귀신들이 사람을 힘들게 했었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을 명하여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반도의 전쟁도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전쟁도 문제예요. 아주 그냥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어요. 별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한참을 얘기하는데 40년 전에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날만 기다려. 무섭더라고. 여자들 잘 때려야 됩니다. 잘못 때리면 40년 동안 한을 품고서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 얘기가 참 무서워요. 죽었어, 남편이 이제 40년 만에. 그러니까 때린 사람들은 거의 40년 만에 죽더라고. 안 때리면 더 사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때린 사람들은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러는데 죽었어. 그래서 아유 속 시원하겠네. 목사님 속이 안 시원해서 나한테 온 거야. 죽으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안 시원하더랴.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자꾸 옛날에 맞은 것 같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이 밥에다가 쥐약을 탈까 어떻게 할까. 그 할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남편을 몇 번을 죽였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내 마음속에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왼수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왼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진짜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전쟁을 끝나게 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5절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그 연속 상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부 때는 내가 좀 빨리 말을 했더니 다 끝났는데 3부 때는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칼과 총인 것 같죠? 천만의 워카야, 워카. 저기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워카야, 워카. 왜? 발 다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돌멩이도 밟고 뛰어가서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워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워카를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워 버리시겠다. 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피 묻은 겉옷, 전쟁터에서 얼룩진 핏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일소하시겠다는, 어떻게 태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전쟁사에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이 하나 있어요. 전쟁을 1년만 해도 지겹잖아요. 한 달만 해도 힘든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24시간 일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말을 안 해. 내가 말을 안 하는. 힘들어요, 말하는 게. 네, 나중엔 그러잖아요. 야, 아빠 보고 밥 먹으라고 그래. 난 됐다고 그래. 말을 안 하니까. 이 힘들어요. 유럽 전쟁사에 30년 전쟁을 한 30년 전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0년 전쟁을 누가 싸웠는 줄 알아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웠어요.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전쟁을 다 어떻게 하신다? 끝내 버리시겠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혹시 집에서 말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요즘 우리 좀 계속 전쟁 중이에요. 빨리 솔직하게. 없어? 손 들고 싶은 사람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부부간에 뭘 이기는 거,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부인을 윽박질러서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부인이 킥소리 못하고 또 뭐 맞을까봐 그냥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안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자들은 또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는 남자들한테 그동안 받은 서름들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냥 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가지고
제일 남자들을 잘 겁박지를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밥 먹는 거, 치사하게 밥 먹는 걸 건드리더라고요. 또 먹으려고 그래. 또 먹으려고. 아니,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걸 또 먹으려고. 새끼를 다 찾아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늙는 것도 서러운데. 예. 지금 70살 넘고 80 넘으면요, 밥 먹고 소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소화도 안 돼요. 이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먹고 소화시킨다는데, 그리고 또 화장실 가면 아이고 먹었다가 또 싸기는 너 그냥 그렇게. 아니, 그 화장실 가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보자고요? 따라해 봅시다. 예쁜 눈으로 바라봅시다. 누구의 눈?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녀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 못할 게 없죠.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좋게 생각해주고. 따라해 봅시다. 오죽하면 저럴까.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아니야. 오죽돌이면 저럴까. 누구 닮아서 그래? 그땐 또 아버지야. 신기해. 하여간 사람들. 하여간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꼭 그럴 때는 아버지요, 나는 아니요. 예? 우리 걱정을 안 해요. 왜? 우리 닮았으면 공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 좀 해. 지겨워. 놀아. 그래도 공부하겠대. 또 참 희한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진짜로 알아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용서하고 회복하는 데 익숙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네. 그러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려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해주신,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다음 주에 이제 6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3절에서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는, 4절에서 멍에를 꺾으시고, 5절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죠. 네, 다음 주는 6절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라는 얘기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전쟁? 집안 전쟁. 제발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구박 좀 하지 말고, 또 구박한다고 부장 미워하지 말고, 집에 와서 부장 닮은 인형 갖다 놓고 바늘 꼽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냥 매일 따갑대. 네. 그러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싹 살아봅시다. 아멘. 조금 어려워도 내일은 괜찮아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